지난 목요일 날 여러분 멜번에 참 날씨가 좋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구름이 한 점이 없는 참 좋은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아내와 동네 한 바퀴를 걸으면서 참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얼마나 눈이 부신지 자연스럽게 땅을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와 아내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주 강한 태양빛이 비치는 반대쪽에는 항상 선명한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이 있는 곳에 가기만 하면 거기에는 우리의 그림자도 생기게 된다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을 제가 제 마음대로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림자의 법칙이다. 그럴듯합니까? 그런데 이 그림자의 법칙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어둠을 사탄이나 또 사탄이 주관하는 일들, 또 악한 일 말입니다. 그런 것을 상징하죠. 또 반대로 빛은 우리 주님을 상징하고요.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상징되는 것을 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라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어둠의 생활, 즉 사탄이 지배하는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빛 대신 주님께 나와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죄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라는 가르침이 되겠죠. 이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사람들을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이죠.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 빛과 어두움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핵심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한다는 이 가르침이 온 인류를 향한 영원한 복음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빛과 어둠을 사용하셔서 전하신 복음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빛이 세상에 와 있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이다. 그들이 어둠을 더 좋아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며 또한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행위가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 빛을 향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빛을 향해 나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이 빛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빛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람들이 알면서도 계속해서 어둠 속에 살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이유가 참으로 안타까운 거지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더 재밌고 좋아서 빛으로 나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렇게 빛을 멀리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나오라 그랬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정면적으로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불순종, 즉 죄가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는 자, 즉 어둠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에는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을 떠나서 빛 가운데로, 즉 우리 주님께로 나오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요한복음 8장 12절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빛과 어둠에 대한 설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아주 핵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아주 좋은 비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죄로 어두운 세상에 살던 사람이 우리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참빛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은 알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빛 가운데로 나와도, 즉 우리 주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이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빛 가운데로 나왔어도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고통과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여전히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작은 시험이 와도 쉽게 무너지고 좌절하고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교회 여러분, 신앙 상담을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더 열심히 성경 읽으십시오. 더 열심히 회개하시고 거룩하게 사십시오. 이런 결론이 내려집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 이 가르침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맞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실천하며 살아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재밌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빛 가운데 나왔다 하면서도 계속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렇게 죄를 짓는다는 것은 아직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제가 표현하기로 어쩌면 어두운 동굴 속에 몸은 그대로 두고 얼굴만 밝은 빛을 향하여 내놓은 상태가 아닌가.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 간단하니까요.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라. 이것이 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분명히 우리가 빛 가운데 나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도 우리 삶에 환란이 있고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 주일날 메뚜기 설교 기억나시죠? 그 어둠의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해내서 홍해바다를 건너 자유의 땅에 왔는데도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메뚜기로 판단해버렸는, 그래서 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오늘 말씀도 어쩌면 메뚜기 설교와 이치는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빛이 없던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지만 빛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그림자가 생겨납니다. 빛이 강하고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욱 진하고 또렷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도 같이 작용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빛 앞에 섰을 때 생겨난 그림자는 일어설수록 더 커집니다. 그러나 납작 엎드리면 그림자가 작아지죠. 이 뜻은 성도들의 교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그림자는 더욱 커지지만 겸손하면 할수록 우리의 그림자는 작아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더욱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빛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림자는 더 길어지고 커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사실 우리의 그림자는 길어진다, 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빛과 그림자의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성도들이 자꾸 시험에 들고 좌절하게 되는데요. 교회가 자꾸 똑바로 살지 않아서 그렇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물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자꾸 너희가 성경 안 읽어 그래,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네가 똑바로 살지 않아서 그래,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문제를 해결받기는커녕 점점 불평하다가 그만 그 빛을 떠나서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마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림자를 기억하면 모든 문제가 조금 더 쉽게 풀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즉 빛으로 나오면 우리의 그림자도 생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림자 외에는 모든 어둠이 물러간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에 아멘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 뒤에 그림자가 생길지라도 우리의 어두웠던 죄의 환경,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니까 완전히 사라져버린다는 것.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면 어두운 환경, 죄악된 환경이 변하여 밝고 거룩한 환경으로 바뀝니다. 이 밝고 빛난 환경, 거룩함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되고 사귐이 있고 사랑이 싹 트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축복이랍니다. 그러므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거기에서부터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는 것 이제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었던 베드로 보십시오.
그는 배우지 못하고 글도 읽지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무식한 사람이라는 그림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무식하다는 그리고 다혈질이라는 이 그림자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베드로를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 입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는 베드로의 씻지 못할 그림자였어요. 마태 보십시오. 그는 주님을 만나서 세리 직업을 그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저 사람 예전에 세리였어. 이런 그림자가 드리워져 살았습니다. 또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던 오네시모라는 종, 그가 회심을 하고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내 동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같이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정도로 회심을 하고 거룩하게 살았으나 그는 주인 빌레몬의 종이다.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간 주인의 종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죄된 어두운 곳을 떠나서 빛 가운데로 주님 앞에 나온다고 내 모든 과거가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서 또 내 기억에서 몽땅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을 때는 다 어두움 속에 있으니까 그들 모두가 그림자가 없잖아요. 그러나 밖에 나가니까 저 사람 그림자, 내 그림자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깜깜한 어둠 속에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니 그것에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에 감사하면 됩니다. 어두운 삶의 환경이 축복된 밝음으로 거룩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지 내 뒤에 요그마한 그림자가 생긴다고 그것에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성도들이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살았던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림자를 보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생기는 그림자는 이제부터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 죄악 속에 살면서 그림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보다 빛으로 나와서 그림자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훨씬 복되고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죠? 아멘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중에 혹시 그림자가 신경 쓰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이제 그림자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처리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림자를 바라보지 않고 빛을 바라보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선 처리를 잘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눈을 들어 빛을 보면 내 뒤에 있는 그림자가 있는지, 그 그림자가 얼마나 큰지 긴지 얼마나 뚜렷한지 전혀 알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보는데 어떻게 동시에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 즉 주님 앞에 나왔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뒤돌아 서 있다면 죄의 그림자를 보게 된다. 여러분, 주님을 또 바라보지 않고 뒤돌아서게 되면 거기에는 자기 자신의 그림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림자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착한 체 하더만 저런 그림자가 시꺼먼 죄악이 있었어? 그래서 그 그림자가 기네, 짤래, 뚱뚱하네, 홀쭉하네, 험담하며 손가락질하며 결국 더욱더 죄를 짓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는 거죠. 그림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림자 고민을 하는 시간에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 처리, 봐야 될 것을 보지 아니하면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 우리가 빛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즉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또 우리의 부끄러운 그림자, 지우고 싶은 그림자, 또 내 이웃과 내 형제와 내 자매와 모든 사람들의 그림자까지 모두 보게 되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광야길을 걷다가 그만 가져왔던 빵도 떨어지고 물도 없고 음식도 다 없어졌으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만 하나님께서 독사를 그 사막에 확 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독사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잘못들을 회개하고 모세에게 부탁하여 아이고 이 독사를 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하나님께서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랬어요. 그 모세가 그렇게 했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뱀에 물린 사람이라도 다 살 것이다. 그들이 실제 했습니다. 그러니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시선 처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성도들이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뱀이 온 땅에 기어다니며 사람들을 물어 죽이고 있는 상황은 구리뱀을 보는 순간에도 달라진 것은 없어요. 구리뱀을 공중에 매달아 놨을 때도 뱀은 있더라는 거예요. 구리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있다 하더라도 뱀들도 같이 굴을 다닌 거예요. 이 세상에. 뱀에 물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죽지 않는다. 뱀에 안 물린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독사를 보느냐 구리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느냐 시선 처리가 중요합니다. 독사에 집착해서 왜 무냐고 아이고 아파 막 독사를 때리고 싸우고 그거와 딜링하는 시간에 서서히 우리는 죽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리뱀을 봐야 합니다. 구리뱀을 봤던 그 모든 백성들은 물렸어도 살아났습니다. 결국 무엇을 어디를 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갈라놓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든 상황을 계속 보게 되면 즉 뱀을 보게 되면 결국 우리는 그 상황 때문에 점점 죽음으로 이끌려가지만 구리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설사 뱀에 물렸다 하더라도 즉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빠져있다 하더라도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반대쪽을 바라보면 즉 뱀을 바라보면 그림자를 바라보면 오히려 문제는 더 커집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뱀을 보면 나아가 결국 뱀에 물려 죽는 것처럼 즉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에 눌려 죽게 되는 것처럼 빛 가운데 나왔다 하더라도 시선 처리에 실패하여 그림자를 바라보다가는 그 그림자가 우리의 삶을 덮쳐서 우리는 실패한 인생 죽은 목숨이 되고 만다는 이 귀한 가르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세상은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갈수록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그림자를 더욱 들춰내고 괴롭힐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왔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어둠 속에 살고 있다면 그들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오면 그 빛된 생활을 하는 우리 때문에 어둠에 있는 그들이 자기들 잘못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벌써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때 즉 마지막 때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2절에는 그러나 너희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 때문에 겪는 모든 나쁜 말과 고난과 박해는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이 된다라고 마태복음 5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믿다가 생기는 힘든 일들 여러분 이겨내셔야 됩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당당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빛을 떠나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빛 가운데 살면서 남들이 들춰내는 그림자에 집중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그림자가 아니라 이웃의 그림자가 아니라 오직 빛 대신 주님뿐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거듭거듭 강조해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그 모욕과 수치의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의 시선 처리 너무나 잘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참담한 당신의 상황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즉 주님은 당신의 그림자를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눈을 들어서 오직 하늘 아버지만을 바라보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그림자를 보시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온 인류의 구원 사역을 완전히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선 처리 확실히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 우리들의 그림자에 대한 근심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급기야는 완성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멈추고 그만 그림자를 보게 되는 순간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유혹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향하는 바라봄이 멈추고 다른 곳을 보는 순간에 어둠의 그림자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는 그 그림자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고 만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림자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다른 성도들의 그림자를 바라본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고 자신의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지금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사람은 지금 빛을 바라보지 않고 돌아서서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다면 얼른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빨리 그림자에서 빛으로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서 참빛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그림자에 주눅들지 않고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어떤 그림자를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의 그림자가 얼마나 크든지 얼마나 또렷하든지 도무지 걱정하지 않고 겁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절대로 자신이나 남의 그림자 보기 없기. 아멘. 절대로 남의 그림자나 나의 그림자 보기 없기. 그리하여서 여러분 모두 어둠과 그림자의 구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항상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